개인이나 나라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도 그때가 나에게는 참 중요한 시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나라의 역사를 돌아볼 때도 짧은 근현대사 속에서도 한일 합방의 아픈 그런 역사도 있었을 것이고,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도 우리가 경험하고, 또 60, 70년대 산업화와 80년대 민주화도 경험하고, 88 올림픽도 경험하고, 2002년 월드컵도 경험하면서 굵직굵직한 역사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을 보니 한 60대 정도가 그 모든 것을, 저 후진국부터 선진국까지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한꺼번에 경험한 세대라 하더라고요. 저 평균 소득이 한 60달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35,000불까지 막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이르는 이 시대를 가장 압축적으로 경험한, 쫙 펼쳐놓고 보면 참 이런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 그렇게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아주 특별한 역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류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의 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인간이 유혹을 받아 첫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 중요한 순간이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버리시고, 바벨탑 사건, 이런 사건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12장도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심판, 죄가 계속 불어나면 한 번씩 심판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냥 죄 많은 세상은 그냥 이렇게 두시고, 거기서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 내셔서 내가 이제 이 민족 데리고 한번 일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이렇게 죄 지으면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다시 그리고 바벨탑 또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죄 있는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셔 이 민족, 한 민족을 형성시키시고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밝히시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성경을 펼쳐보시고,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여기서 보면 이제 아브람인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 특별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쫙 이게 펼쳐 보여, 물론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 보여 주심. 내가 너를 통해 한 특별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부르시고, 또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이렇게 상징적인 인물로 성경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받는 인생은 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한 사람을 통해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를 쫙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므로, 여기 창세기 12장은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한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300km 정도 떨어져,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렇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그런 곳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해지기로는 여기에 아주 이제 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상 숭배가 처음 이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고 죄악이 많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또 한번 쓸어버리시죠. 쓸어버리시죠.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한번 청소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 흩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죄 있는 세상은 그대로 두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따로 구분하시고 거룩한 민족을 형성하셔서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게 하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민족을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그 민족 안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결과적으로는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여기에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 조금 구체적이진 않고 조금 애매하기는 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형성하시겠다. 이 민족은 아주 특별한 민족인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의 민족이. 그러니까 여기하고 잘 부딪히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하고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 세상은 결국 누구를 통해 복을 받는, 이 민족을 통해 결국
세상에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구원을 왜 그 민족만 합니까? 우리 민족은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독특한 이 세상과는 구별된 독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 삼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큰 결단이죠. 큰 결단. 너는 너희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뭐예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에 따라갔고, 이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75세입니다. 75세. 그런데 정든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 안전한 삶의 울타리, 그동안 나의 삶을 든든히 이렇게 보장해 주었던 그런 삶을 떠나서 어딘지 모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지의 어떤 세계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결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인 우리 아브라함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였지만은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뭔지 몰라요. 약속이 주어져 있을 뿐. 약속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복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주어지기까지는 당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들판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갔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현수막이 환영 아브라함 이렇게 현수막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되는 빈 땅이 아니고 이미 가나안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주인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주인 있는 땅.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이미 다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환영 아브라함 그게 아니고 흰자위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경계하고 텃세를 부리고 뭐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 예로부터 등치도 크고 거칠기로 유명한 그 민족이 이미 그 땅의 주인으로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비빌 때는 아무데도 없는 그 자체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 한마디로 고생문이 혼하게 열린 거예요. 고생문이. 아니 빈 땅인 줄 알고 왔는데 나를 위해 땅이 준비되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그 땅의 주인은 따로 있고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은 어디 거처할 곳이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아유, 있을 데가 없어. 있을 데가 거주할 데가 없어요. 거기에 땅을 비비고 자신의 식솔들이 머물 그런 공간이 있지 못해 이리저리 가나안 땅을 방황하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고생문이 훤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평도 땅을 얻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반쪽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낼 묘지도 없었어요. 그때 아무런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허겁지겁 그 막벨라 굴 장사 지내게 제발 내 아내 죽었는데 나 좀 장사 지내게 좀 해주십시오. 그 땅을 좀 내게 좀 팔아 주십시오. 이렇게 그동안 많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겨우겨우 그 아내 장사 지낼 묘지짜리 하나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 앞에 딸려 있는 그 밭 조금 얻은 것이
다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큰 민족은커녕 자녀도 없어. 자녀도. 겨우 100살에 겨우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몇 명 더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당시에 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막 7, 8명, 그 당시에는 더 많이 났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흔한 자녀들도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볼 때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약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련이죠, 시련. 이게 뭔가, 나는 내 고향, 집, 가족, 친척 다 버리고 하나님 그 말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나 하나님 따라온 건데, 이게 뭔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이 다 끝나가도록 땅도 주어진 게 없고, 그의 인생이 다 끝나가도록 대단한 후손들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 아브라함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전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당장 내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장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죠. 아브라함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모든 것이 든든하고 모든 것이 보장되고 모든 것이 준비된 채로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은 뭘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수백 년이 지나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내려갈 때는 70여 명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거의 장정만 60만 명, 전체적으로 한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제 본 것은 없습니다. 실제 손으로 잡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그 민족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민족을 통하여 그 민족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과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이 참 이렇게 많이 바뀌고 간사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론이 중요해요. 여론. 언론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돼,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권마다 언론을 좀 우호적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론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우리가 사람들의 말, 이 세상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 세상의 말을 따라가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란 뭔가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의 삶에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봐. 믿음 가지면 모든 것이 형통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을 보면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형통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에도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같이 하던 사람들을 떠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안정된 그런 삶이 아니고 때로 불안하고 때로 두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캄캄한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고 믿음의 삶에 많은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빽빽히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미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성취되는 그 길에 여러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는 여전히 붙들고 신뢰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당장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으니 저 다메섹 사람 저 종에게 내 유산을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도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아브라함의 삶, 그래 너희들도 그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는 믿음의 후손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어떻게 그래야 될 수 있는가?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막 바뀌어요. 이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 길이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닌가 봐,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까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이 말씀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소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장래에 어떻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마지막에 크게 우리에게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 믿음의 길에 함께 서서 함께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